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인과경, 독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는 과거, 현재, 인과경 제 1권을 다 떼는 겁니다. 독송 완료를 목표로 오늘 한번 달려볼 텐데요. 오늘도 챗GPT로 불경 번역을 했고 저번이랑은 살짝 번역의 어투가 달라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 명령어를 인공지능에게 내려야 할지 그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불경을 다들 평소에 읽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읽어보는 것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재밌게 듣고 계신 거겠죠? 그치만 불경을 읽는다는 게 전공자로서도 혼자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불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평소에 읽고 싶었던 경전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 경전 유튜브에서 사람들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싶은 경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1권을 다 떼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에 혹시 듣고 싶은 경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때 열애는 이미 수기를 준 후에도 여전히 선예가 선인의 머리 모양을 하고 사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열애는 그에게 이 옷차림을 버리게 하려고 즉시 땅을 변하여 진흙을 만들었다. 선예는 부처님의 행사를 따르려고 했으나 땅이 젖어 있어 스스로 생각했다. 어떻게 1000개의 바퀴를 가진 발이 이곳을 밟고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즉시 가죽옷을 벗어 땅에 깔았으나 진흙을 덮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풀어 그것도 덮었다. 열애는 즉시 그것을 밟고 지나가며 말했다. 너는 이후에 부처가 되어 오타각세에서 하늘과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나와 같을 것이다. 선예는 이 수기를 듣고 기뻐 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즉시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고 몸이 허공에 올라 땅에서 7 나무 높이만큼 떠올랐다. 그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지금 세간의 인도자를 만나 나의 지혜의 눈을 열게 하셨다. 청정한 법을 말씀해 주시니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였다. 지금 천인존을 만나 무생법인을 얻게 되었다. 미래의 성과를 얻어 두 발의 존자와 같기를 바란다. 그때 선예는 이 찬탄을 마친 후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5가지 채를 땅에 던지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저를 가엾게 여기사 저를 출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광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선하디 선한 비구가 되라.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스스로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걸쳐져 즉시 사문이 되었다. 그때 2명의 가난한 노인이 각자 100명의 친족과 함께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감탄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슬퍼하며 공양할 것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때 열애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가엾이 여겨 앞에 땅을 변하여 여러 잡초를 나게 하여 2 가난한 사람이 땅이 더럽다고 보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청소하게 하였다. 보광열애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무량 아승기겁을 지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할 때 1번째 성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 보광열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기를 준 후
8만 4천 비구와 등조왕, 바람은 신하 및 백성들이 앞뒤로 둘러싸여 제보마저 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등조왕은 그의 친족들과 함께 4가지 공양으로 보광열애와 8만 4천 비구를 4만 년 동안 공양하고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친족 및 부인과 친족 8만 4천 명이 함께 출가하여 돌을 닦아 다라니의 여러 산매를 얻었다. 선예 비구도 보광열애를 따라 왕의 공양을 받으며 4만 년을 채우고 여러 법 중에서 깊은 산매를 얻어 셀 수 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그때 선예 비구가 보광열애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깊은 산 중에서 5가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큰 바다에서 누워있는 꿈이었고, 둘째는 수미산을 베고 있는 꿈이었으며, 셋째는 바닷속의 모든 중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고, 넷째는 손으로 해를 잡는 꿈이었고, 5번째는 손으로 달을 잡는 꿈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광열애께서 대답하셨다. 잘 들으라. 내가 이 꿈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설명해 주겠다. 큰 바다에서 누워있는 꿈은 내가 당시 생사대해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수미산을 베고 있는 꿈은 생사를 벗어나 반열반의 상을 얻었다는 것이며, 바닷속의 모든 중생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생사대해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귀처가 된다는 것이며, 손으로 해를 잡는 꿈은 지혜의 강명이 법계를 두루 비춘다는 것이고, 손으로 달을 잡는 꿈은 방편지로 생사 속에 들어가 청량한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번뇌의 열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꿈의 인연은 내가 장차 부처가 될 상이다. 선예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광열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열반에 들었다. 선예 비구는 정법을 수호하며 2만 년 동안 삼승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익을 준 사람의 수를 셀 수 없었다. 그때 선예 비구는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즉시 상생하여 사왕천이 되어 삼승법으로 여러 천중을 교화하였다. 그 천을 다한 후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고 7보를 갖추었다. 첫째는 금륜보, 둘째는 백상보, 셋째는 감마보, 넷째는 신주보, 5째는 옥녀보, 6째는 주장신보, 7번째는 주병신보였다. 100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모두 용감하고 강하여 원수를 굴복시켰다. 정법으로 다스려 근심과 고통이 없었고 항상 십선을 행하여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때 선예보살은 공행이 만족하여 십지에 올라 일생보처의 지위에 가까이 도달하여 도솔천에 태어나 성선백이라 불리었다. 여러 천중의 주가 되어 일생보처의 행을 설하였다. 또한 열방국토에 여러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들에게 응하여 법을 설하였다. 기운이 다하였을 때 즉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관찰하였다. 첫째는 여러 중생들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를 관찰하였고, 둘째는 때가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를 관찰하였으며, 셋째는 여러 국토 중 어느 국토가 가운데인지 관찰하였고, 넷째는 여러 종족 중 어느 종족이 귀하고 번성한지를 관찰하였으며, 5째는 과거의 인연을 관찰하여 누가 가장 진실하게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5가지를 관찰한 후 스스로 생각하였다.
지금 여러 중생들은 모두 내가 처음 발심하여 성숙시킨 자들이어서 청정묘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 연부제의 갑이라 미국이 가장 중심이다. 여러 종족 중 석가족이 가장 뛰어난 성왕의 후손이다. 백정왕의 과거 인연을 관찰해보니 부부가 진실로 부모가 될 수 있다. 또 마야 부인은 수명이 길지 않으니 태자를 품고 10개월이 차면 태자가 태어나고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마친 후 또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화생한다면 여러 선인중을 널리 이익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궁에서 5가지 상을 나타내어 여러 천자들이 보살의 하생 시기를 모두 알게 하였다. 첫째는 보살의 눈이 순둥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머리 위에 꽃이 시드는 것이었고, 셋째는 옷이 먼지에 더럽혀지는 것이었고, 넷째는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것이었고, 다섯째는 본좌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여러 천중은 갑자기 보살의 이러한 상을 보고 크게 놀라 무서워하였으며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비처럼 흐르며 서로 말하였다. 보살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보살은 다시 5가지 회유한 일을 나타내었다. 첫째는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는 것이었고, 둘째는 대지가 18가지로 진동하며 수미산의 바닷물과 여러 천궁이 모두 흔들리는 것이었고, 셋째는 여러 마왕의 궁택이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것이었고, 다섯째는 천룡팔부가 몸이 모두 떨리며 스스로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도솔천의 여러 천중이 보살의 몸에서 이미 5가지 상을 보고 다시 외부의 5가지 회유한 일을 보았다. 모두 모여 보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였다. 존자이시여, 우리는 오늘 이 여러 상을 보고 몸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인연을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은 즉시 여러 천중에게 대답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모든 행은 무상함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 곧 이 천궁을 떠나 연부제에 태어날 것이다. 그때 여러 천중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을 품었으며 몸에서 피가 나타나 마치 발라타꽃과 같았다. 어떤 이는 본자를 다시 좋아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정엄한 장식을 버렸으며, 어떤 이는 땅에서 몸을 비비며 미쳐 있었다. 어떤 이는 깊이 한탄하며 무상의 괴로움을 느꼈다. 그때 어떤 천자가 즉시 괴송으로 말하였다. 보살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의 법안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를 떠나시니 마치 맹인이 인도자를 잃는 것과 같다. 또 마치 물을 건너려다 갑자기 다리와 배를 잃는 것과 같고, 또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는 것과 같다. 우리도 이와 같아 의지할 곳을 잃고 생사의 물결 속에서 떠돌며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우리는 오랜 밤 동안 어리석은 화살에 맞아 이미 큰 의왕을 잃었으니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무명의 침상에 머물며 애욕의 바다에 빠져 영원히 존재의 가르침을 잃고 초월할 기약을 보지 못한다. 그때 보살은 여러 천자가 슬피 울며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애타게 하는 개송을 듣고 즉시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가장 높은 아가니타 천에서 가장 낮은 아비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은 무상한 큰 불에 의해
구워지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을 연모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함께 생사의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모두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모두 면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보살은 즉시 개송을 말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생멸하는 법이다. 생멸이 멈추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